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편 14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3편에서 이제 7편까지 하나님의 부재와 탄식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8편이 그 중간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9편부터 14편까지 또 하나님의 부재와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이 8편이 창조시죠. 창조시로서 양쪽에 이제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이제 비상하는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데, 하나님의 부재, 탄식, 그 다윗의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탄식은 결국은 이 8편을 통해서 사실은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재를 그 조성하는 자들의 삶은 일종의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을 업신여기는 이 자체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인간의 그 생명의 존엄성을 존귀함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조시 8편을 보면 물론 인간을 위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시이지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 말씀이 나오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 만물 하늘과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그러니까 우주까지도, 우주로부터 이 모든 생물이 나는 것과 기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장 노릇한다, 군림하는 자로 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창조시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하나님의 창조는 빛이 있으라, 또 하늘 공창이 있으라 이렇게 쉽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새 창조, 그 신학적으로 하면 새 창조자를 예수님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해산의 수고, 그런 고통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대조해서 비교해서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심심하니까 막 창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만큼 인간적인 표현으로 고심하시고 매우 신중하고 매우 우리의 인격성, 생명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하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중요한 상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편 14편 마지막에 하나님 탄식시로서, 부재의 시로서 여기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시편 전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쭉 보았던 그 악인들과 같은 얘기입니다. 악인 이꼬로 어리석은 자죠.
그 무지 입고로 죄라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갖고 있는 악한 IQ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지능이 높은 것 같지만 이쪽으로 높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술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삶의 기술은 그 의도성, 그 의도, 그리고 동기, 모티브가 매우 중요해야 됩니다. 소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생각하고 그 목적과 의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말을 할 때라도 그 눈빛 하나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많이들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이 탄식시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작은 생명 하나하나 그것을 완전히 죽이고 무시하고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대노를 하셨고 이 다윗도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에 적용하면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반성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서양 철학에서는 반성은 우리처럼 일을 잘못해서 되돌아보는 게 아니고요.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하는 말도 있지만 그런 것을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다시 맞는지 틀렸는지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기독교 신앙이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소자 하나라도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간 사람 물 마시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정말로 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는 일, 이것이 무엇보다도 구약 배경에 있어서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5편으로 자연스럽게 내일 연결이 되지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친절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웃을 대할 때 주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을 생각하며 생명을 귀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